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제자 베드로, 이 제자 베드로라는 시리즈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알자, 베드로를 잘 알자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도 함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좀 느껴져요. 반면에 사도 바울을 보면 너무나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모델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받는 느낌이 가깝지만 너무나 먼 당신, 너무나 결점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완벽해 보여요. 뭘 하든 실수도 별로 없고 실력도 영성도 너무 좋은데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야말로 완벽함 자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달라요.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제가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확연히 보인다는 거예요. 강점도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가진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 참 잘한 거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 뭐래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 곁에서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스펙만 보면, 눈에 보이는 스펙만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한 번에 회심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신약 성경이 27권 있는데 그 중에 2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저술을 합니다. 그 책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의 깊은 영성과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미성숙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절 내내 우여곡절도 많았고 좌충우돌 하기도 했고, 한 번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대범하게 자기도 무리를 걷겠노라고 실제로 조금 걸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말은 했겠지만 그의 의도와 다르게 구원의 길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대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얼마 후에 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나만큼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당사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 입장만 생각을 해보면 저 천국에서 많이 창피하겠다. 여러분, 그의 실수와 실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베드로의 치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하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금수저였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쓰임 받는 거 보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베드로니까 그렇게 쓰임 받지. 베드로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때요? 너무나 인간적이라 그랬잖아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복하고 변화되고 쓰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인성의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회복됐으면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나 같은 자도 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이번 제자 베드로 시리즈를 통해서 베드로를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곳 이상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러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첫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보면 뭐 드라마틱한 요소는 없지만 이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킨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얼마나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간과할 수 있지만 만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구역으로 모이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한 시를 읽게 됐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아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 짧은 시인데 만남의 소중함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일부만 읽어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짧은 시지만 만남의 중요성, 만남의 무게를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의 일생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에는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 있어서 생의 전환점이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심지어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교회가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부터 일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 자체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만나자는 것.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고 너와 대화하기 원하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 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우리 중에 본 적 있습니까? 본 사람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가 녹음이라도 했어요? 카메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너무나 큰 확신으로 자리 잡아요. 너무나 큰 확신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실제가 느껴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전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나 확실하게 믿겨져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확신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는 이러한 복음적인 깨달음과 자각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가?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려요. 한번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한번 만나달라고. 예수님의 머리에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에서 또 교역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목회자들과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만난 척하는 거, 만난 척하면서 그냥 만났거니 노력도 하지 않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아마 내년 2월 정도부터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큐티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복이 있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복받는 길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 그런 분들께는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잘 보면 이게 우연히 벌어진 사건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상반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리.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남의 주선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실 이 안드레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베드로의 형제였다는 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들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주선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저기 보는 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입장에서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영적인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이렇게 교회의 첫 발걸음을 띄게 되셨어요? 어쩌면 스스로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만나시기도 했고 또 이민 처음 와서 공항에서 픽업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아내나 남편의 부탁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계시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오래전에 한 4, 50년 전이신 것 같아요. 한 50년 전에 남편한테 시집을 갈 때 그 교회 안 다니던 남편이 약속을 했대요. 결혼하고 나면 교회를 다닐 거라고. 근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 시댁이 독실한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런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신앙도 별로 없고 또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냐고, 예수쟁이냐고 막 핍박을 하니까 교사님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참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이 권사님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 모두가 주님께 돌아왔대요.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가족 구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무엇보다 기도했대요. 정말 하나님께 가족 모두를 구원해달라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엎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답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마치 베드로와 같은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셨어요.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네? 이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네? 여러분, 그런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안드레가 되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안드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순신 크리스천이 되지를 않기를 바라요. 갑자기 뭔 소리냐 하실 텐데, 이순신 크리스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대상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주선자 안드레와 같이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봐도 평범해 보여요. 사실 설교 준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장 4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미 호구조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날 처음 본 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카페였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계신 것 같은데요. 한 성도님이 저를 환하게 보시면서 환한 웃음을 띠시면서 보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손부호 씨와 성향숙 씨의 아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한국에 계신 내 부모님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 순간에 마치 이분이 저의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제 부모님 성함을 말할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나오더래요. 인터넷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을 때도 요한이 엄청 당황하지 않았을까? 지금이야 사람도 많고 도시니까 뭐 부모님 누군다고 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작은 동네예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면 그 집안 다 아는 거.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누구? 아유 내가 그 아들 그 개똥이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한 곳에서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그러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시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시몬을 만나기 이전에 시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다고 수차례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저 멀리에만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 우주 끝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친밀히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와 베드로는 각각 아람어와 헬라어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영어에서는 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말로 뭐예요? 요한이잖아요. 뭐 데이빗 하면 우리는 다윗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좀 다르지 똑같은 이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첫 만남에서. 보통 주변 사람들은 시몬을 그냥 시몬이라고 불러왔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시몬이라 불렀을 거고 시몬의 부모님 가족들 시몬 하면서 불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많이 봐서 그렇지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취임 예배 잘 끝나고 출발이 너무 좋으시다고. 근데 이거 하나만 하면 우리 교회 정말 흥할 것 같다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뭔데요? 목사님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만. 이제 목사님 이름 가운데 글자만 흥으로 바꾸시면 흥할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귀 있는 자만 들으실지어다. 누가 이런 말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 제가 지어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손흥민이 유명하고 손흥민이 좋다 하더라도 누가 저한테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줄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난생 처음 본 사람이 내 이름을 바꾼다고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돼요?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남이 바꿔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부모 이상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져야 돼요. 신적인 권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또 야곱이 뭐로 바뀌었어요? 네,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근데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간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권위를 가진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왜 이름을 바꾸시냐 하는 겁니다.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도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순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몬도 나쁜 이름이 아닌데 왜 굳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첫 만남에. 저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꿈과 기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이 반석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단어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떠올라요. 맞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흔들림이 없음을 의미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흔들림이 없었습니까? 복음서에서 보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흔들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보다 실패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실패의 대명사하면 베드로를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 예수님은 지금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 관점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그의 삶에 앞으로도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믿는다고. 너 부족한 거 알아. 지금 많이 부족한 거 알지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앞으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줄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지금은 내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꿈과 기대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 아니냐고.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연약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반석되게 하신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러한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더욱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다운 제자로,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나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베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